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두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때는 오히려 들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은 땅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죠? 바다가 피가 되게 하는 재앙. 세 번째는 강과 샘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또 다섯 번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재앙. 오늘 공부할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아마겟돈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브라데 강, 아마 고등학교 때쯤에 이 강의 발원, 문명이 어디서부터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죠. 그때 바로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에서 하나죠.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 그랬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끼워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자살했습니다. 레일과 다시 살아나서, 그런데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로 침략해 올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그 당시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재앙에 대한 계시는 그들에게 더욱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온 천하의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여든다는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는 강이 말라버리는 현상. 유브라데 강은 원래 로마의 동쪽 국경입니다. 로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 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강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동방의 왕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이 범람할 때에는, 즉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평소에는 군대가 쉽게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강에 물이 없어서 마르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침략자들이 거침없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될 것이니까 바로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비춰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했다기보다는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이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변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이 변한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신앙 공동체인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인 타락과 세속화되어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강이 말라버렸고, 또 하나는 동방에 있는 국가의 군대들이 서쪽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원래 이 유브라데로 인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 강이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 같은 영은 뭘 말할까요? 개구리 같은 영은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성격을 말하는 별명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는 신성시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옛날에 양식이 없을 때, 단백질 공급이 적을 때 이 개구리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성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개구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러움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이 악한 영들의 성격을 말할 때 사용되는 동물이 바로 이 개구리입니다.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자, 세 입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용의 주장을 받드는, 용의 사상을 받드는, 용의 생각을 받드는 적 기독 국가 왕,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들이 2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영이 연합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꿰어가지고 어디로 모이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내일 그 사진과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개구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삽니다. 양쪽에 동시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언제나 개구리 같은 이중적인 형태와 거짓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천하를 끼어가지고 전쟁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이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고 점쟁이도 용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나타났고 해서 전부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깨어 있을까요? 세속의 잠에서, 쾌락의 잠에서, 이성의 더러운 잠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인데, 깨어 있다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현상들을 잘 살피라.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현상들을 잘 살피면서 깨어 있으라.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으로 다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영적인 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어떻게 살펴야죠? 영적인 일은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 모든 현상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일들을 세상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깨닫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영적인 일들을 살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경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영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아주 묘한 표현이 있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의의 세마포인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은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마겟돈은 다른 말로 시브리어 말로 뭐라고 표시할까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이 말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셨다면은 아마겟돈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아마겟돈은 곧 무기또산입니다. 무기또산은 들어보셨나요? 지리적으로 본다면 무기또산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상에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과 장군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패배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스라가 야헬의 장막으로 도망했다가 야헬에 의해서 말뚝으로 죽임을 당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애굽 왕 바로 느꼬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왔을 때에 요시아가 그를 방비하다가 살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프랑스 나폴레옹 왕까지 끊임없이 전쟁의 격전지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무기또산입니다. 나폴레옹은 현대의 사람이죠. 나폴레옹은 이 장소를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싸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 사람, 현대 사람들에게나 또 현대 종말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나 전쟁의 장소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아마 내일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을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그의 계명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늘 지금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쓸 때에 준비할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오늘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평안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살 때에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와 평안과 행복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향나는 기도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결함과 동시에 시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의의 세마포인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